자,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복 받고 싶으실 거예요. 다. 복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건강의 복 받아야 되고요.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복 받아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복, 다 중요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꼭 필요한 그런 복들입니다. 다 그런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좀 이런 복들과 좀 더 차원이 다른 복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팔복을 잘 묵상하시면요, 보다 더 깊이가 있는 복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세상이 말하는 복과 결이 많이 다른 복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세 가지 전혀 다른 에피소드들을 읽었는데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의 주제로 통합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시작되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좀 오래돼서 까먹었을 거예요.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바알세불 논쟁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고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완벽한 논리로 얘기하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내가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당시 유대 사회는요, 너무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를 칭찬을 했습니다. 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누가 너무 잘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누굴까? 막 궁금해하고요.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를 향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요.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는 예수님의 모친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른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고 기른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0대의 가녀린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보라, 처녀인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너무 어마어마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마리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다 받아들였잖아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맡겼습니다.
엄청난 순종으로 예수님을 낳고 젖을 먹이고 키워낸 사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최고의 복된 어머니, 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최고로 존경받는 분,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그런 칭송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우리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 되면 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저기 강 건너 산 너머 교회 얘기입니다. 한 성도가 매주 예배 시간 주일에 안 빠지고 잘 나와요. 예배는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문제는 예배 중에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볼 게 많은지.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이 바로 그 성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멋쩍게 웃으면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여러분의 귀를 축복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귀를 세상 소리에 다 내어주면요,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복이 다 새어나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차고 넘치도록 많이 듣고 있잖아요. 주님의 집에서만큼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은사가, 이런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은사는 별로 안 부러워요. 제가 기도하는 은사는 이런 은사.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맨날 귀에 이어폰, 그죠? 딱 헤드폰 딱 꽂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모두가 마치 귀에다가 이어폰을 딱 꽂아 놓은 것처럼 딴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설교하는 소리만 또렷하게 잘 들리는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잘 들어야 세속적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잘 들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돈독하게 세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의 표적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너무 잘 들으셔서 해봅시다. 부활의 표적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29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악한 세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보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어요, 이런 뜻에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놀랍고 신기한 능력 좀 보여줘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늘 그런 식이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놀랍고 신기한 기적 막 이런 걸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주 건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1498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의 여러 수도회가 있었는데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아주 그냥 라이벌이 되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위대하고 높은가 제대로인가 서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러다가 누가 더 훌륭한 수도회인지 참 선지자들인지 불의 심판으로 가려보자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의 심판이 뭘까요? 폭 1m 20cm, 길이 30m 되는 길을 만들어 놓고요. 그 길 위에다가 마른 장작을 쫙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잔뜩 흠뻑 붓고요. 거기에 불을 딱 붙이고 불의 길을 만든 다음에 양측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지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혀 불에 타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결정을 하자고, 그게 불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성경에서 읽긴 읽었는데 완전 이상하게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볼거리가 별로 없던 그 시절 얼마나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아침도 안 먹고 아침 일찍부터 다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빨리 대결을 시작 안 하는 거예요. 막상 하려니까 겁이 났던 겁니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상대방 탓을 합니다. 상대팀 대표가 속임수를 쓴다고 옷 속에다가 불에 안 타는 뭐 약을 발라놨다고 막 시비 걸기도 하고, 한쪽 대표는요, 내가 십자가를 딱 쥐고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쪽에서 또 그거는 신학적으로 안 맞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루 종일 싸움만 하는 거예요. 기다리던 도시인들이 지쳤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끌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수도사가 기다렸다는 듯 얄미운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는 막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때 기다리다 지친 군중들이 폭발했습니다.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양쪽 수도회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큰 불신앙의 물결이 그 도시를 뒤덮었다라는 세계사 교회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딱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 역사에서 꽤 많았어요. 이 모두가 신비한 기적을 바라고 추구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유대인들도 표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아주 초월적이고 신기한 표적을 예수님에게 보여봐라 요구한 거예요. 그런 표적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한번 믿어볼게. 지금도 표적을 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기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마음을 확 사로잡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징조,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들이 여전합니다. 좀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표적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세대가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런 것들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요나의 표적만은 보일만 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선지자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로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타락한 도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하라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기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잔인하게 괴롭히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됐고 잔인한지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 못된 자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꼴, 죽어도 보기 싫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딴 데로 새버립니다. 배를 타고 엉뚱한 다른 도시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떨어집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합니다. 3일 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을 때는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전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던 그 잔인하고 못된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다 울며 불며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후 무덤에 3일 있다가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못된 니느웨 사람들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 나온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부활의 표적만을 영원한 표적으로 삼고 부활하신 분의 말씀을 더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전도를 듣고 가망 없던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이게 요나 표적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 완악하고 못된 니느웨 사람들도 지옥불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억지로 보내셨고 그 말 안 듣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3일이나 있게 하시고 금을 흐물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 다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모르던 자들, 완악한 자들이 언제든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를 천국 백성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요, 유일하고 영원한 표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표적 외에는 다른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확신, 부활의 표적이면 다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남방 여왕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남방 여왕은요, 옛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스바 왕국의 여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여왕입니다. 그 멀리서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라는 그런 책망이에요. 니느웨 사람보다 남방 여왕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요란한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고 요란한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붙잡으면요, 우리 자체가 표적이 되고 우리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지 마시고 오로지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부활신앙만 확보하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명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기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번 어렵게 불을 켜놓으면요, 안 끕니다. 안 끄고 그냥 불씨만 약하게 해서 이렇게 밀실 안에 넣어놓거나 말 아래 넣어서 불씨를 보관하곤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부터. 불을 켜서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즉 밀실이나 말 아래 대박 속에 두기도 하지만 그게 불을 켠 목적은 아니잖아요.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됩니다. 전용 스탠드 위에 두어야 환하게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온 집안도 환하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에서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눈은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을 뜻합니다. 우리의 눈, 즉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르고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밝아져서 다른 인생들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세상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자, 35절과 3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요, 어둡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게만 보이는 것들, 그런 표정만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영국 캔터베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캔터베리 교회에 17세 때부터 교회 관리자로 들어가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이 종을 치는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17세에 들어가서 60년 동안 교회 종을 치는 일만 했습니다. 그게 어두운 세상을 깨우고 밝히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으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60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76세가 되어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다 가족들이 모여서 임종을 합니다. 아, 이제 숨이 끊어졌구나 하며 가족들이 흰 천으로 집사님의 얼굴을 딱 덮으려고 하는데 그때 니콜라이 집사님이 눈을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딱 들어서 벽에 걸린 시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시간이 종을 칠 시간이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급하게 옆에 있는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허락을 받고는요, 교회의 종 줄을 길게 연결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네, 니콜라이 집사가 누워서 임종을 맞는 그 침상까지
그리고는 그 종의 줄 끝을 집사님의 손에 딱 쥐어줍니다. 기력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종의 줄을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면서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던 일을 끝까지 감당하던 사람,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려 했던 참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삶이었고 또 얼마나 복 있는 죽음입니다. 네, 며칠 전 목사님이셨던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발인 예배합니다. 바로 전날까지 힘차고 건강한 일상의 삶을 다 사셨어요. 통화도 1시간씩 넘게 딸이랑 통화하시고 바로 그 전날까지. 그리고는 잠자리에 딱 드셨는데 주무시면서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아침에 입꼬리가 귀까지 딱 올라가 환하게 밝은 웃는 얼굴로 요양사에게 발견이 된 거예요. 딸들이 천사를 봤구나. 표정이 말한다. 늘 기도하셨던 복된 죽음입니다. 저도 그런 복된 죽음을 사모합니다. 이런 복된 죽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살면 그런 복된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힙시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십시오.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지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내 온몸부터 밝아지시고 그 받은 복을 유통하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몸으로 믿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받은 많은 복들과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